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시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왠지 이렇게 쫓아가기가 좀 버거운 상대 같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철저하고 아주 완벽하고 뭐 하나 실수도 없고 틈이 없고 빈틈이 전혀 없는 사도가 사도 바울이라면은 사도 베드로는 뭔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기도 하고 뭔가 실수도 많고 이렇게 좀 따라가 봄직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져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더 끌려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많고 성급하고 덜렁대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은 늘 덜렁대고 우리 장로님들 늘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덜렁대고 너무 잘 까먹고 제가 참 그러네요. 실수도 많고 성급하고 또 다혈질이고요.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도로서의 베드로 그런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급함입니다. 성질이 급해요. 그냥 느긋하거나 천천히 여유롭게 뭘 하지 못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 항상 성급하게 나서거나 말했다가 낭패를 보기가 일쑤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폭풍 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유령인 줄 알고서는 이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때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질병도 고치고 온갖 이적들 웬만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물론 몇 발자국 걷다가 물속에 도로 빠지기는 했지만 사람들 중에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바로 물속에 빠져들면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선 주님이 또 이렇게 가서 뻘칵 건져가지고서는 배 위에다 턱 던져버리는 중. 하여튼 여러 면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와라 그랬을 때 그 물 위를 아주 멋있게 딱 걸어가가지고 예수님처럼 걸어가서 주님의 손을 딱 잡고 배로 돌아오는 아마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자기가 물 위를 딱 걸어가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배 위로 딱 돌아오면 제자들이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와 그런 그의 성급한 생각과는 달리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역시나 성질급한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다른 제자들이 혹시 먼저 말할까 마냥 그 입을 막고서는 뛰어나가면서 먼저 나서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흡족해 하시는 대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성급하게 또 나서며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서는 예수님을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소리를 들으며 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는 얼마나 큰 칭찬과 축복입니까? 그런데 뒤이어서는 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또 성급하게 튀어나오면서 또 성급하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지만 조그만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만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기적과 또 그 반대에 있는 현실의 벽, 또 큰 칭찬과 큰 책망, 또 자기 신념과 실패,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급함 때문에 항상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실수를 하고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 그의 성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급하지만 않았다면 그가 그런 실수를 하거나 책망을 듣거나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맨날 실수하고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매우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까이 곁에 두고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성급한 베드로를 이토록 아끼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급한 베드로를 이토록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베드로의 그 성급함, 베드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성급함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급함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급함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그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진짜 실수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수하면, 가룟 유다 빼놓고는 베드로만큼 실수하고 책망 들은 제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제자들에게 지기 싫었어요. 배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열정,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다른 제자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성급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가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서고, 다른 제자가 무슨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었다면, 사랑도 없었다면 사실 아무런 실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관심과 열정이 없었다면 베드로 실수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서에서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성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시시하게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도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요한과 함께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해서 먼저 빈 무덤에 도착을 했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베드로는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어떤 제자보다도, 제자들이 다 못 알아보다가 그 배 위에서 주님이시다라고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헤엄쳐서 주님에게로 달려가고, 제자는 베드로이고요.
또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죽을 때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말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끼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정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빈틈없고 정확하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철두철미하고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모든 일이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맨날 책망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야단맞고 자기의 열정으로 살았을 땐 그랬어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을 때, 성령 안으로 옮겨졌을 때부터는 그의 열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 전까지는 그 열정이 성급함으로 나타나서 실수하고 책망받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고 성령 안으로 옮겨지고서부터는 그 열정이 성급함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아보셨던 거예요.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그 베드로, 그의 그 열정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그가 얼마나 크게 쓰일 것인지, 반석과 같이 그의 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답을 주고 맨날 물어도 답들을 안 하시는, 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좀 보세요. 잠들이 깨십니까? 히터 끄세요. 이게 따뜻하니까 그냥 잠에 송글송글. 아이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자장가처럼 참 귀에 들리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말씀 오용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의미 아닌 거예요. 자,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날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인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성목사에게도 네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느냐. 실수가 많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주님이 그래 그건 내가 참아줄 수 있다. 내가 그건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열정적이지 못한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실수가 많은 건 고쳐주면 되고, 낙심한 사람은 위로하면 되고, 불평하는 사람에겐 감사를 주면 되는데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주님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으셔요. 네가 넘어졌구나, 네가 실패했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지치고 고단하구나 위로해 주셔요. 그러나 열정적이지 못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 그대로 세상에다 옮겨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열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김 과장님 교회 다녔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아니, 개똥이 엄마 교회 다녔어요? 그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열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열정은 패션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 이 말 말고도 헬라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의미에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파악을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헬라어에서 파생된 이 열정이란 말이 뭐냐면 엔투지ազ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터트리는 것을 갖다가 엔투지ազմ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 파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엔이라는 말과 투스라는 말과 이아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이 엔은 뭐뭇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투지에즘이라는 말에서 이 투즈는 데오스, 하나님을,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아즘이라는 말은 무엇에 집중하는, 무엇에 열광하거나 집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투지에즘은 합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것, 이게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적인 의미에서 열정이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이란 그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막 열심히 막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사랑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 열정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뱉어내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주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뭐로 자주 비유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떠서 이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에 심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이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고서는 그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포도나무 꽃을 원하시겠어요? 포도나무 줄기를 원하겠습니까? 포도나무 이파리를 원하겠습니까?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에게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포도 열매인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쉬어서 떨궈서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우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열심 가지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열정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 그게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어쩌든지 말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정이고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열정인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이 바로 하나님 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어디에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보호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의 거처를 내 안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소명 기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이나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내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거처를 세상에다 두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다 뿌리 내리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이 안으로 옮길 때 세상에 있고 하나님 바깥에 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으로 옮길 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열정의 삶을 살 때 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집에 가서 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몇 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으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아마 묵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거하라라는 말이에요. 거하라. 근데 이 헬라어 거하라는 말 앞에는 항상 전치사가 붙는데 무슨 말이 붙냐면 뭐뭐 안에라는 말입니다. 뭐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뭘 하라라는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속에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이 관심과 사랑과 섬김만 도리어 받으려고 한다면 그 교제는 이미 깨진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과 희생 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교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관심,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뭘로 이것을 표현하고 뭘로 이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목사님 주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예배 본당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따뜻한 바람 속에서 잠시 졸다가 끝나고 목사님 축도 듣고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예배는 도대체 뭐죠? 예배는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구원받을 자격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이다.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자격 없는 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며 교제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강조하고 힘쓰는 것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복 받으라고, 너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잘 드리면 네가 잘 되고 앞으로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건 반쪽짜리 얘기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열정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알기를 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건데 도대체 그 안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이사를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아파트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아파트가 구조가 어떤지, 그 안에는 뭐가 어떤지 가가지고 꼼꼼히 다 살펴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고요. 더 체험해야 되고요. 더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토록 그 목이 터져라 했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열정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들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거나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봐야 될 말이 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열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적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열매들이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까?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내 안에서의 열정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인지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이것이 내 안에서의 열정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인지 늘 살피고 늘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으로 살았을 때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패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을 가졌을 때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쓸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막지 못하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그냥 내 열심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건석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도 2024년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